자, 오늘은 민수기 15장인데 15장 말씀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제목이 있다면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줄 수 있겠죠. 자, 오늘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가나안 정복에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또 그들의 생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면 광야가 되고 어떻게 살면 천국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에요.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이 연단과 또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으로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옥 같구나, 힘들다 이러면 힘든 거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 보면, 교회 안에서 다 봉사할 때 보면 지겹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솔직히 빗자루 가지고 한 5분만 쓸어도요, 청소해도요, 막 그게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고요.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주방에서 설거지를요 2시간 동안 해도 팔다리가 아프기는커녕 오늘 근육 운동했다 이래가지고 더 날아갈 것처럼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을 고치고 무슨 일을 하면요,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든 간에 이 광야를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이 답이 바로 민수기 15장에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는 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몇 년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선언을 듣자 아주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어제 말씀한 민수기 1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5장에서 첫머리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제사,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나? 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화제, 번제, 낙헌제, 소제, 전제를 드리라. 여러분 레위기서를 새벽기도 다 마쳤는데 그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제사법에 대해서. 자, 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게 본문 3절에서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그 불평이 붙었어요. 그게 불평이 입에 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알아볼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사제 구약에는 믿음이 자라야 예배가 안 빠져져요. 믿음이 식어지면 새벽기도부터 빠지고 철야기도 빠지고 저녁 예배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도 가끔 집합 먹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치 아버지가 불순종한 자녀를 몹시 꾸짖은 다음에 축복해 주기 위해서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듯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예배 드리기를 아주 거부해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거부하고 또 지루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가 지겹다. 이게 예배를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드리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불평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만 몇 곡만 더 불러도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다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본문 17절로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죄를 자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익은 곡식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은 하나님 거 건드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 거 도둑질했어요. 그 도둑질이 네 가지라는 거 늘 기억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주일 도둑질.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두 번째, 11조 도둑질. 11조는 하나님 거다. 세 번째가 뭐죠? 영광 도둑질.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네 번째가 뭐예요? 첫 열매 도둑질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제라는 말은요,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거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라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드릴 때 모든 곡식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 열매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제사법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를 자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답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며 기도를 하면 어떤 복이 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무척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한계를 신앙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질문을 날마다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한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본문 32절로 41절의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가 뭐죠?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히 예배죠. 주일 예배, 안식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범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본문 32절로 3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자가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안식일에 나무를 베고 일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어요. 34절로 35절 보세요. 어떻게 할지 몰라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 34절로 35절입니다. 성경이에요. 너무 가혹한 것 같잖아요. 그러자 온 회중이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서 죽였다고 했어. 36절에 보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엄청난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법도를 어기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사람을 향해 복을 내리시는 거룩한 날이라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고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중직이라 하면서 주일을 아무렇게 그냥 보내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길 테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보자 말이에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가 네 맘대로 네가 엔조이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까지도 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키지 말아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주일날 보면요, 솔직히 가슴 아픈 게 주일날 예배 딱 일찍 드리고 예배를 딱 드리고 참 뭐 골프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오락으로 가고. 제가 솔직히 목회 44년 동안 주일 저녁 예배 7시 예배를 사수했어요. 아마 우리 노회에서 7시 예배 드리는 분은 아마 글쎄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한두 교회 있을까? 뭐 없을 거예요. 고양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냥 힘들어도 고수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2시로 바꿔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제가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애려요, 솔직히.
제가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목회를 하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졌나 하면서 회개도 해보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후 2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드려가지고 그날 주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빨리빨리 끝내고 하자 막 성식적으로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오락 즐기고 자기 사생활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안식일, 즉 주일을 가볍게 여길까 봐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아멘 하시죠? 2시 예배 드리니까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까 봐 주일을 7시로 고수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시로 이번에 바뀌었지만,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사사오르는 말도 한 말하고 그렇게 지내지도 말아라. 오락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우면 세상에 안식일 날 조금 일했다고 해가지고 바깥에 내쫓아서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주의를 건드렸다고. 예? 일했다고 말이야.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함이요, 즉 우리를 위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를 돈을 못 벌게 하고 게으른 자들만이 지키는 것이냐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으라고 또 하셨어요. 즉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에 말씀했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술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이다.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듯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늘 하나님 생각에 꽉 차 있고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얼마나 주일이, 안식일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우쳤고요. 또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키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든든한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